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다시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 형편을 보면. 오전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만한 거야. 살만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요것들이 그냥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안경을 자꾸 씌우는 거야. 우리 눈에 안경을 씌워서 시뻘겋게도 보이게 하고 검은게도 보이게 하고 자꾸 그리고 내게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게 좋을 때는 괜찮아. 맞아 안 맞아? 그죠? 좋을 때는 괜찮아. 공부도 1등만 할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또 뒤에 있을 때 그리고 돈도 넉넉하게 있을 때는 괜찮아. 사업도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직장에서도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잖아. 그건 근데 그때조차도 뭐예요?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훈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밤에 늦게 이 말씀 오늘 오전 말씀하고 출애굽기 14장하고 이 열왕기상 지금 19장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게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에서 또 교훈을 좀 찾아봅니다. 오전에는 누구를 바라보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자 그 말이에요. 그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무슨 선지자야? 엘리야. 대표되는 말이 있죠. 그 앞에 엘리야 뭐를 내렸어?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5장 얘기잖아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도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가 3년 반 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거 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비 내려달라니까 비 내려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엄청난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보세요. 지금 그렇게 아랍 왕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죠? 예,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솔로몬 왕이 정말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범해서 첩을 1000명씩이나 두고 이러면서 그 아들들이 또 잘못하고 해서 북이스라엘하고 여르보암하고 솔로몬의 부하의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2지파 뭐하고 있었어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해서 남유다 르호보암 그 솔로몬 아들이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모든 거의 왕들이 그는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그 유다의 왕 중에서도 그런데 가끔 이제 히스기야나 뭐 이런 몇몇 왕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내가 힌트 줄게. 힌트. 예? 힌트 줄게. 근데 너무 웃긴다. 했더니 아합 왕이 가장.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인을 잘못 뒀어요. 지금 누구를 뒀어요? 이세벨. 한번 해보세요.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중에 아주 신앙이 투철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을 부인으로 뒀는데 이 꼼짝 못하는 거라 이세벨한테 꼼짝 못해서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경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갈멜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체 뭐 해변에 뭐라고 그래 이게 뭐라고 그래 해발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해발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가보면 산이 그렇게 뭐 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몇 명? 그냥 빨리 돼요. 대충 돼. 여러분들이 틀려야 내가 재밌잖아. 400에다 50명 더 하면 되는데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너희들 선지자들 다 나와라. 니네 신 섬기는 바알 신 섬기는 이방 신 섬기는 선지자들 다 나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 다 나와. 니들 목사들. 그리고 엘리야 혼자요.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막 춤추고 별짓 다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이렇게 나무를 갖다 놓고 그 위에 물을 부라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부고 적셨어 일부러. 그렇게 놓고 정말 하나님이 그걸 사르는지 안 사르는지 재물을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그래서 그가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그래서 그걸 싹 태워버렸어. 그게 지금 18장에 나오는 읽어보실래요? 조금 18장 37절부터 18장 37절부터 자 읽어봐요. 시작.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게 좋은 일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그랬더니 세상에 36절에 이에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또 도랑의 물까지 샥 다 말라버리고 핥아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자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금방 또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자 그러면서 40절에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뭐라고 그래요?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순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뭐 했어요? 확 죽여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 이세벨이 들었어요. 자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이세벨에게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너 가서 이 얘기 전하고 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누구? 선지자들, 죽은 선지자들 같이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3절 줄거 놓으세요. 3절 시작 그가 누가? 엘리야가 그가 뭘 봤어요? 그 형편, 상황, 현실을 봤어요. 문제를 봤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지금 이세벨은 누구예요? 왕비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고 선포했어요. 선포가 아니라 사신을 보내서 너 죽어. 협박 정도가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기 신한테 두고 맹세를 했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요 보고가 뭐예요? 오전에 봐라 할 때 그 뭐라고 그랬어요? 라. 그죠? 라. 그러니까 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 말이에요. 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뭘 봤어요? 형편을 봤어요. 그 상황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죽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너무너무 내가 형편이 좋고 상황이 좋고 현실이 문제가 없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을 상황이 오고 이렇게 험한 지금 어둠의 상황이 오고 요 형편이 왔는데 그때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엘리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형편을 보면 어떻게 돼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 완전히 정말 언제 저 사람이 불의 종인가 불의 선지자인가 할 만큼 어떻게 목숨 걸고 그 당당하고 그 권력 앞에서 목숨 걸고 나가서 당신들이 섬기는 선지자를 다 모아라. 왕비하고 왕한테 대적한 거거든요. 다 모아.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 해서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하고 자기가 싸울 만큼 당당했던 이 믿음의 용기는 다 어디 갔냐고요. 뭘 봤더니 형편을 보니까. 제가 그러면 뭘 여기서 요구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우리의 형편을 보면 이렇게 돼요. 형편없이 돼. 형편을 보면 형편대로 돼. 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또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던 것 같아? 예? 오늘 오전 말씀하고 하면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자기들의 상황을 봤어요. 앞에 홍해바다, 그 다음에 절벽,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 갈 데 오갈 데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을 보니까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본다. 없는데 안 일어났는데 그걸 본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성준이 알았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뭘 위해? 목숨을 위해. 아니 언제 자기 목숨을 위해 싸웠었던 엘리야예요? 근데 뭘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형편, 상황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봐야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지. 누가 그랬어요? 물 위에 걸은 사람? 베드로가. 그때 막 파도가 막 치고 그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파도가 막 자기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면 나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맞다. 그러면서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누굴 보고 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험한 정말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험한 파도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거라. 그게 우리도 뭐예요?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형편이, 상황이,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게 내 발바닥 아래에 있어요.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갔더니 주님한테 갔어. 그러고 나서는 뭘 봤어요? 물을 봤어. 파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보면, 형편을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고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만 잠깐 다 아시지만 표시하고 오세요. 다시 마태복음 빨리 얘기해봐. 마태복음 10장이 아니라 10장 중간, 10장하고 20장 중간 어디요? 성경 빨리빨리 외우셔야 돼. 어디예요? 14장. 다른 거는 얘기 안 할게요. 26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14장 마태복음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누구래요? 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없지만 혹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어떤 형편들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그러면서 28절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걸어오게 하소서. 와,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30절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람을 뭐하고? 보고 블레포했다. 바람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움이 다시 왔어요. 이게 오늘 말씀으로는 뭐예요? 형편을 보고 누구와 같이? 엘리야 같이 엄청난 그 자기 목숨 정도는 진짜 아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여겼던 엘리야가요, 형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편대로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이 물에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 30절 다시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살살 우리 정리 좀 해가 보자고요. 자, 19장. 여러분들 이런 말씀 가지고 설교할 수 있죠, 그죠? 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예. 자, 자,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적어 놓으면 좋아요? 예? 지금 마태복음 14장, 또 아침에 봤던 출애굽기 14장. 마태복음도 14장이네. 출애굽기도 14장이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죠. 보통 증인이 몇 명? 두 사람이 증인이 되잖아요. 성경을 다 같이 이렇게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도록. 자, 그가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우상 선지자들하고 싸웠던, 그리고 체험을 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근데 그가 뭘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뭐예요? 도망하는 자가, 비겁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엘리야가 똑같은 두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 많이 이름 생각이 나죠? 예, 우물. 어디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아비멜렉하고, 창세기 21장. 아비멜렉하고 부엘사바. 그게 우물. 부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물. 쉐바는 뭐라고 그랬어요? 쉐바는 뭐예요? 이게 맹세의 우물. 서로 침범하지 않자. 우물 뺏지 않는다 하는 고. 근데 요 쉐바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라. 쉐바는 뭐예요? 일곱 우물은 뭐예요? 완전한. 그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자, 부엘세바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시작.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어디로 왔어요? 여기가 광야로. 어디예요? 광야 교회. 그래도 교회로 들어왔으니 다행이야. 예. 자,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찾아보시던지 요나 4장 8절에 그러죠. 나 차라리 죽이라고 막 이렇게 요나가 그러잖아요. 자, 그렇듯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봤더니 그래요? 형편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럴 때 광야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수중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어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려고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광야로 들어오면 여기 가요. 자, 40주야 뭐가 생각나요? 빨리 요것만 하고 우리 마무리할 거예요. 40주야. 자, 모세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물론 저 심판도 노아의 심판 때도 그랬고 시내산에서 며칠을 40주야 금식하면서
그게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여기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그 다음에 또 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며칠을? 40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40주야를. 그래서 보통 부엘사바에서 이 호렙산까지는 한 350km 정도인데 350km 걸어서 얼마 정도 걸려요? 뭘 따져? 여기 지금 다 여기 나왔잖아 지금. 근데 40일 더 걸릴 것 같은데 성준이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예요 우리? 아니 우리 지금 서울에서 부산 그 정도 돼요? 300km 넘어요?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혁신도시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며칠 걸어갈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목사님하고 성준이하고 둘이 여기서부터 한번 걸어서 부산까지 가볼까? 며칠 걸리는지? 2달. 2달이면 충분히 갈 것 같아? 근데 나는 더 걸릴 것 같아. 느낌은. 하루에 100km 가십니까?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이렇게 고민하지 말자고. 이게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니까. 자, 한 350km 정도 된대요. 그 호렙산까지. 그러니까 그 시내산 그쪽에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거기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다시 받고 그러고 나서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 7,000명. 남은 자 7,000명.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진리를 가진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알에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 여러분 7,000명 몇 명이에요? 7자는 항상 뭐예요? 충만한 수. 하나님의 수. 그만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마지막 절이야? 아니 참 18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 7,000명 우린 이 7,000명 안에 들자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정말 목숨 걸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그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아서 엄청난 그 현장을 경험했던 그리고 수많은 악한 왕들과 싸웠던 그 엘리야가 단 하나 뭘 보니까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도리어 봐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땅을 봤어요. 형편을 봤어. 내 상황을 돌아봤어요. 현장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비겁하게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자, 여러분 중에 힘들어 하는 분들 계세요?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사는 게 다 힘들어. 또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집사님? 이 집사님 그냥 사는 게 다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좀 지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이제. 자, 우리가 근데 이제 한번 교훈을 한번 얻어보자고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이제 오늘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보는데, 진짜 저도 경험을 해보면은요, 이 형편을 보고 자꾸 거기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은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내가 기진맥진하게 돼. 진짜 그래.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제 새벽에도 나름대로는 우리 다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요, 훨씬 더 이게요, 바뀌어져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자꾸 보잖아요. 형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두렵고 내가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온갖 세상을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아. 너무너무 막 답답하고 막 암담하고, 일어날 막 그 무슨 기력도 없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나를 그렇게 짓눌렀던,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살, 한 번에 당장은 안 되지만 살살 벗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아주 힘들었던 그 힘이 다 빠져서 절망 속에 있던 그게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저보고 그런 자꾸 경험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 가자고. 거기까지 뭐 어떻게 가겠냐면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런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이게 다시 계속해서 아멘이에요. 참말로.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예, 여기 줄을 딱 그어 놓으세요. 엘리야가 형편을 보면 이런 비겁한, 이런 두려운 자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앞에서도 오전에도,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정말 당당하게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시는, 진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